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었던 그 일들이 또 바로 왕이 꾸었던 그 꿈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그들이 7년 기근을 지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 팝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맨 처음에는 돈을 다 이제 바로에게 갖다 주고 먹을 것을 양식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다 바로에게 갖다 주고 양식을 사게 되고 그리고 땅과 자기 자신을 다 팔고 이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바로 죽음 직전까지 이제 더 팔 게 없습니다. 자기까지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면 땅의 소유가 바뀌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판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야곱이 자기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넘겨주고 자기 자신 하나를 남겨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바로에게 다 판 것이죠. 그러나 이 장면 속에서도 이 기근의 때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임하여서 고통의 때를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 풍요한 때를 먼저 주시고 기근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의 때에 그 풍요로운 모든 수확들을 모아서 잘 비축해두고 준비해둔 사람만 견딜 수 있는 것이었죠. 흔히 어떤 사람들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역사적으로 언제였냐 하면 이 사회적인 대혼란 때입니다. 전쟁의 때나 어떤 큰 기근의 때나 이러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하여 다 팔지요. 그리고 정말 고난의 때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때를 이용해서 정말 모든 것이 바뀔 때 그 모든 권리와 이익과 또 모든 수익을 얻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다행히도 이 7년 대기근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기근의 때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이제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느냐입니다. 이 애굽이 정말 탐욕의 나라였다면, 탐욕스러운 나라였다면 정말 그 기근의 때를 다 보내고 그 이후에 온 세상은, 그 애굽 전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더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 7년뿐만이 아니라 그 남은 모든 시간을 아예 비극적인 종된 모습으로 살게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냐 하면 요셉이라는 아주 준비되어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었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았지만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제공하는 살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기도가 필요한 때를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할 그 때를 보내고 있으면서 정말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이 어려운 때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할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아마도 이 세상이 주는 그 풍요와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또 쾌락과 또 화려함 가운데 우리가 그것 부러워하고 살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만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너무나 편리해지고 우리가 너무나 정말 대단한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막 휴대전화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선교지에 갔다가 잠시 들어왔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전에는 잠깐 이렇게 삐삐 같은 것도 쓰고 집에 가서 전화 걸어야 하지만 전화도 어떤 전화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쓰는 전화기 쓰고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모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데 정말 어떠한 세상이 올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편리함을 좀 누리면서 어쩌면 우리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핸드폰 놓고 살지를 못해요. 이제는 이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을 못 찾고 우리가 아주 편리해지고 정말 의지하고 사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지금 우리가 기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근의 때에 아주 한 줄이죠. 마지막 22절에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바로의 애굽의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인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기업을 두고 그것을 수익을 얻고 그 땅을 기경해서 사는 방식이 아닌 어떤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다 땅을 기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기업으로 그냥 분배해서 제비 뽑아서 받았는데 그 제비 뽑을 때조차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의 지파. 어쩌면 그들은 좀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는 유산을 안 남겨주시나, 아버지가. 똑같이 12아들인데 나에게도 집 하나 주시고 나에게도 땅 하나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도. 오늘도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지도자와 준비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금 전임 사역자로 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다 종과 같이 다 팔릴 겁니다. 우리가 많이 누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산다면 이 세상의 노예와 무엇이 다를까요? 조금 더 많이 먹는 노예인 거죠. 조금 더 좋은 건 먹는 노예고 우리가 그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죽음의 지경에 다다른 아주 그 심각한 어려운 기근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지도자인 요셉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살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준비된 지도자가 있는 것의 축복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오늘 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살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 제사장은 원래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닌 걸로 살면 그 기근의 때를 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준비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놓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역사의 사건들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또 다른 삶의 방식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소유의 내용이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기근의 때에 모든 거 살기 위하여 다 내놓고 바꾸어야 할 때가 옵니다. 내 소유를 바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다행히 하나님께서 준비된 지도자 요셉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야 연명해요. 다 팔고 죽지 않는 것이죠.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준비된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충성된 종으로 사는 요셉이어야 해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것을 다 사들여서 바로에게 줍니다. 바로가 부자가 된 것 같죠. 그러나 그 요셉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 다음 내일 본문이 되겠는데 그들에게 다시 종자를 주고 다시 살게 해요. 세금만 떼고 5분의 1을 떼고.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세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죽게 되었을 때의 그 형편은 다 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제 다 빼앗기고 다 내 게 아니고 소유권 다 이전이 되어서 이제 죽음밖에 남은 게 없었던 사람에게 이제 생명을 주고 다시 살 길을 주고 씨앗을 주고 땅을 다시 주고 경작해서 살라고 했을 때 그 5분의 1 떼는 게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요 다시 소유를 다 내 것으로 다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혼돈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삶으로 살고 있는지 늘 감사하고 아니면 또다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근데 이 제사장의 땅은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은 원래 자기의 소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녹을 받고 살고 그냥 왕의 소유로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 자로 살게 되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월급 받고 사시는 분하고 월급 주면서 사는 사람하고 이 고민이 다르더라고요. 월급을 주면서 사시는 분이 고민이 훨씬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 살고 부자인 것 같고 넉넉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고민이 더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사는가에는 우리의 소유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유를 다 하나님께 내어주고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어도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사시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삶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를 인정하게 될 때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더라고요.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 돈을 잘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고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쓰다가 망가져요, 삶이. 그런데 우리의 삶은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소유를 하나님이 다시 너의 삶이 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붙잡혀서 그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한 그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위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준비된 지도자, 준비된 백성으로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붙잡고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현식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탄자니아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현식 선교사님의 가족과 자녀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 제조하는 그 시장에서의 그 교회 너무나 춤추며 함께 행복한 그 모습들 기억나실 겁니다. 또 오리 분양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사업들 잘 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덕 데이케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미용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의 섬길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홍옥희 권사님 그 가르쳐 주시는데 또 많은 분들 잘 배워서 잘 쓰임 받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준비되어진 지도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